좋은 날입니다. 3월 22일 GT 묵상에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내가 떠나는 것이 유익이라 라는 제목인데요.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16장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1절 말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일러주시는 이 메시지는요,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핍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희가 핍박을 당할 거야. 그런데 그 핍박의 때에 너희의 믿음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내가 너희에게 일러주는 말이다 라고며 하시는 말씀이 2절에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세요. 출교가 무엇입니까? 유대 사회에서 단절되는 것입니다. 장사를 할 수도 없고요, 물건을 구입할 수도 없고요, 번듯한 직장에 취업하기도 어렵습니다. 빌어먹거나 종이 되거나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아주 무시당하는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차단될 것이다. 두려운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나눴던 말씀들을 보면은 이 출교가 두려워서 예수 믿는 것을 감추고 있던 그런 사내들인 공회원들 가운데서도 있었고요. 자기 아들이 눈을 떴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가 잘 말하지 못해요. 왜요? 출교가 두려워서. 이런 일들도 우리가 나눴던 기억이 있습니다. 또 주님 말씀하시는데 너희를 죽이는 자가 있대요. 나를 죽이려는 사람이 있대요. 얼마나 섬찟하고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예수 믿는 게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사람이 나를 죽이려는 자는 이 일이 나를 죽이는 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잘못된 신념,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웬 사이코패스가 나를 죽이려고 무리로 덤벼든다. 이러면 우리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 비슷한 상황을 주님이 이야기하면서 이 일을 당할 때 너희 믿음이 실족되지 않게 잘 챙겨라 이렇게 당부하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3절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매우 잘못 알고 있죠. 예수님은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핍박하는 것이 당연할 수 있다. 그러니 놀라지 말라. 마음을 굳게 먹어라. 라고 하면서 4절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그때를 당하면, 그 핍박을 당하면 이 말이 기억날 거야. 핍박의 때에, 고난의 때에, 죽음의 때가 이르렀을 때 이 말이 기억날 거야 라고 하세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왜 이런 말씀은 안 하시고 여기까지 끌고 왔는가? 그것은 이 말을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주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주님이 함께 있을 때에는 굳이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고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위험하다, 어렵다, 죽을 것이다, 굳이 이런 말을 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떠나야 할 때가 되었다. 그런데 이따가 나누겠지만 그럼에도 이것이 유익이다. 왜냐하면 성령님으로 너희 각 사람에게 임하여서 너희 각 사람에게 1대1로 너희와 동행하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가 너희에게 올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할 게 우리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죽음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이 일을 하는가, 이 이야기를 하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여러분,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면 됩니다. 굳이 내일 일어날 일들을 아니면 혹은 일어날 것 같지만 일어나지 않는 일들도 살다 보면 매우 많습니다. 미리 땡겨서 오늘부터 걱정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때가 오면, 그 핍박의 때가 오면 지금 이 말이 너희에게 생각이 날 것이고 너희는 배교할 일이 없을 거야. 그러니 염려하지 말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만사가 그렇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원수 마귀는 우리를 좌절시키고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께 맡겨드리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행하실 것입니다. 내일 일은 우린 모릅니다. 장래일도 모릅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라는 걸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말하지 않은 것, 그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셨죠. 이 말뜻은 또 조금 더 설명을 해본다면 믿음은요, 위기를 당할 때 우리의 믿음의 무게가 다뤄지는 것이죠. 환난 가운데 번민이 찾아올 때 그때 기뻐하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겨낼 때 내가 믿음이 있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잠깐 떨어지는 거잖아요. 주님과 곧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고 하셨으니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당하는 환난과 고통과 우겨싸여 있어서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상황과 환경, 그러나 주님께서 오시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지혜로 해결하실 거예요. 내 지혜로는 불가능해요. 내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주님께는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5절과 6절을 살펴봅니다. 5절,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지금 예수님 내가 떠난다, 아버지께로 간다 이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묻는 자가 없어요. 왜 묻지 않습니까? 출교, 너희를 죽이는 자,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다. 6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이 가득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염려하지 말아라. 7절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자, 이것은 일어날 일인데 실상은 이런 것이다. 그 본질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현상이 아니라 본질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예수님이 떠나간다. 근데 너희는 핍박과 그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내가 지금 말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어. 그런데 내가 이제는 잠깐 떠나갈 거야. 그리고 40일 동안 주님과 떨어져 있게 되죠. 그리고 50일 후에는 어떤 날이 옵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50일 이후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제자들에게 임하시죠. 대략 한 이 50여일 이 정도일. 그리고 중간중간에 주님이 또 한 번씩 나타나셨잖아요. 부활의 주님이 보이셨잖아요. 그런데 이 짧은 순간 너희가 목자 잃은 양처럼 헤매일 것, 예수님 그거 걱정되셨던 거예요. 그래서 당부하십니다. 결국엔 그런데 보혜사가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보호자라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 넘겨서 죽이려고 그러면 테러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를 죽인다 그러면 합법적으로 죄를 씌워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에 서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 법정에서 성령님, 파라클레토스, 변호자, 변호인이 되시는 우리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말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그래서 말하게 하시고, 변호하게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성도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성도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성도시잖아요. 누구와 함께 합니까? 보혜사 성령님. 그래서 어떤 환난도, 핍박도, 고난도, 기근도, 죽음, 칼, 무엇이든 세상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나누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핍박을 이겨내고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너희가 출교를 당할 것이다. 너희를 죽이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내가 잠시 아버지 집으로 떠날 것이다. 등등 이야기하실 때 제자들은 그 주님 앞에 어디로 가시는지를 묻는 자가 없었습니다. 마음의 근심만 가득했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풍성할 때는 감사하지만 내 삶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절망하고 낙심해서 주님을 찾기보다는 그 근심에 짓눌릴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보혜사께서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내가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의 도움이 나에게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세상이 미워하는 가운데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